다 같이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힘들었던 2021년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2022년을 맞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어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며 소망을 품고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을 그리고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다시 불안해진 시대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무너진 우리들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를 두고 기도합니다. 여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족 모두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경기 침체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일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앞으로도 때를 따라 도우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와 여러 불안정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한 우리 아이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께서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방학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품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질병과 사고로 병상에서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는 치유함의 은혜와 이전보다 더 강건해지는 참된 회복을 하루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서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그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나하나 시키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를 계승하게 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 할례와 유월절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정황은 이렇습니다. 적진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알다시피 남성의 그 성기 표피를 자르는 행위로 이를 행하고 나면 최소 일주일 이상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듭니다. 좋은 마취약과 진통제가 있는 요즘도 일주일 정도는 생활하기가 힘들고, 당시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 그 이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정교한 칼도 아니고 뭉툭하고 그리고 잘 잘리지도 않을 것 같은 부싯돌로 그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청동시대였습니다. 충분히 청동으로도 날카롭고 정교한 칼을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부싯돌로 상대적으로 거칠고 잘 잘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좋은 마취약과 진통제가 있어도 우리 힘든 상황인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적진을 눈앞에 두고 적들 앞에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손과 발을 묶고 적들에게 목을 내놓는 행위와 동일한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리고 그렇게 소망했던 가나안 정복은커녕 오히려 처참하게 만약에 할례를 행한다면 그들 앞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상황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게 출애굽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의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분명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범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보통 이게 성도님들에게 자기 소개를 하라 이러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름은 이강원이고 대전중앙교회 부목사이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는 그래도 나름 귀한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저를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고 이 정도로 저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우리들의 사회적 지위나 가정적 위치에 가려져서 정작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그리고 가정이라는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위치나 지위로 대변되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일부의 모습에 속하지 우리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여러 이름들과 직위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소개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근본적이고 그리고 원초적이고 그리고 가장 베이직한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바쁜 일상과 여러 사회적 환경 가운데서 정작 나는 없고 나를 대변하고 표현하는 그 이름이나 직함만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끌려간 그들의 부모 세대나 선조들도 물론이고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정체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배고픈 광야에서, 그리고 더위와 추위로 떨던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배고픔과 목마름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에서 오히려 그들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잘 먹고 잘 살았던 포로 생활을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의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와 경기 침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고 발부둥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고 산다면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많이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우리의 통장의 잔고가 많다 하여서 우리가 만족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만물 중에 유일하게 영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때 비로소 안정감을,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 소망에 기대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참 평안, 그 평안이 무엇이고 누구로부터 옵니까? 그리고 참 기쁨이 무엇이고 참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누가 그 소망을 가져다 줍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고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이겨내고 견디고 참고 그것을 떨쳐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픈 자녀가 있습니까? 혹은 중한 병에, 어려운 병에, 그리고 큰 병에 걸린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회사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학교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업장을 일으키시고 우리들의 회사를 다시 흥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적진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녀다. 너희가 누구냐? 바로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눈물 짓지 마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미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적진들 앞에서 목숨을 건 할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삶이 어려울수록, 그리고 몸이 아플수록, 그리고 마음이 괴로울수록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더 깊이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크신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쁜 우리들의 일상과 여러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러 이름으로 대변되어오는 가운데서도 영적으로는, 그리고 그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누구인지 항상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적진 앞에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가운데 여러 힘든 일이나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미리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진행 중에 있는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추운 겨울날 날씨 가운데서도 늘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여러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이름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바쁜 일상, 힘들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지 잊고 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다시 꺼내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의 자녀니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체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뜨거운 은혜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나 일터 가운데서 여러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미리미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미리 감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게 도와주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진행 중에 있는 제지세미를 기억도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주시고 전하신 말씀마다 모든 우리들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의 제지들이 다시 한번 주의 소명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지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굶주리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니라 내가 너희의 아버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 살아가서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정체성으로 그 은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전도 및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는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다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주의 교회의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